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구약성경 114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아멘. 어느 교회에 그 예배 시간에 항상 늦으시는 성도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다 드디어 그 성도님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예, 아주 명답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말씀도 찾아보고 또 마음도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면에서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잘 준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를 저희가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레미야가 끝나면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잘 읽지를 않게 돼요. 저도 보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주일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차례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 그런 뜻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정말 나는 참 선지자야.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봐라, 내가 이야기한 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사명 감당을 했으니까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것이 예레미야의 아주 훌륭한 영적인 모습인데, 이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가 됩니다.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중재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그 암울한 현실을 내 일로 여기면서 슬퍼해요. 그렇게 예언을 해서 예언이 성취가 됐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우리 1장과 2장을 시작하면서 슬프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슬퍼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장 20절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 중재자의 모습, 중재 리더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호소를 합니다. 너무 하나님 심판은 좋은데 이거 너무 형벌이 무거운 거 아닌가요?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라고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예레미야 애가를 다시 읽어보면 이것은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에요. 따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겪었던 또 겪고 있는 참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비록 멸망은 했지만 그 멸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런 눈물, 부르짖는 간절함, 이것이 바로 이 중재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여기 계신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자녀를 어떻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생존을 위해서 그런 야만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어린아이를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마지막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먹을 게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 이방 나라인 암몬 족속 같은 경우는 자기 신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쳐요. 그래서 신에게 자신의 충성을 바치고 신의 어떤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도 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인신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고대에는 이런 야만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방황하는 그들을 예레미야는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좀 도움을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중재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둥이 되기를 원해요. 필라라고 하죠. 기둥.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기둥도 필요하지만 다리가 필요해요.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다리 역할을 했어요. 중재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기 조카의 가족이 있고 혹시라도 의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요. 자,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거 모세의 기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놓고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그러한 뜨거운 마음, 정말 뜨거운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의 나라, 열방, 얼마 전에 우리 미국과 북한의 그런 말폭탄 싸움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재자 리더십을 가진 성도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목숨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중재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스크린에는 따로 준비는 못했지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게 중재자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 그것은 내가 기둥으로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중재자의 신앙, 그런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협력 기도 이런 말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중보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에게 쓰여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그대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모든 열방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재자의 모습이고 중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재자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중재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중재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로마서 5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글씨가 좀 작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면서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우리의 어떤 중재자의 그러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정말 기둥처럼 자기 위치에 잘 서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죠. 바로 중재자 리더십을 가진 성도들. 왜냐하면 교회나 공동체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해해 주고 화평과 화해를 목표로 해서 움직여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의 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목회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성도들의 어떤 의견을 저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둥도 필요하지만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이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중재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이런 중재자, 수평적인 중재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재산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소 11마리를 남겼어요. 소 11마리를 남기면서 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장남에게는 2분의 1을 주겠고 차남에게는 4분의 1을 주겠고 삼남에게는 6분의 1을 주겠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장남이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형제 순서들이 없다고는 하는데 소 11마리를 남겨놓았는데요. 장남에게는 2분의 1, 차남에게는 4분의 1, 삼남에게는 6분의 1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거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11마리의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5.5안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눠요, 이거를? 소를 전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리 해도 서로 싸우기만 하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2분의 1, 4분의 1, 11마리의 4분의 1이면 얼마죠? 계산하기 복잡하죠? 11마리의 6분의 1. 이것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아무리 머리를 대하고 이야기를 해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점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다 해결이 된다면 왜 싸우겠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마침 소 한 마리를 끌고 일하러 가던 한 노인이 이거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무슨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자, 이 소 한 마리를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12마리로 채워놓고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로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할아버지 노인이 소 한 마리를 줬어요. 그러니 몇 마리가 됐어요? 예? 계산이 안 나오나요? 11마리에서 이웃 노인의 한 마리를 더하니까 12마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12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분의 1로 나누니까 형은 몇 마리를 가져야 돼요? 장남은요? 6마리. 차남은 3마리. 삼남은 2마리. 합이 11마리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다시 노인에게 돌려준 거죠. 노인에게 돌려줬어요. 노인에게 돌려주고도 기가 막히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11마리 중에서 다 나눴더니 그렇게 해결이 됐어요. 6, 3, 2.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안 신기하세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데 12마리로 계산을 해놓고서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을 나누니까 너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아무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노인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참 신기한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였죠. 자, 여러분, 중재자 리더십이라는 뭘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관심이에요. 이 노인이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딴 집안의 이야기인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괜히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어. 형제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냥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렇지만 외면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니지만 뭔가 그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즘 누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에서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고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중재자로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살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머리에서, 생각에서, 경험에서, 물론 거기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자기 희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노인이 그래, 그러면 내 소 한 마리를 줄 테니까 이 소 한 마리 가지고 가서 한번 계산을 해봐. 자기 희생하는 마음으로 소를 그 세 형제들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유산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오히려 다시 남아서 한 마리를 되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내가 희생하는 마음, 시간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혹은 내가 함께 동참해 줌으로 희생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사실 생각하고 또 이게 말로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물질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중재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재자 리더십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짐을 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나눠서 져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성취하는 것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에게 이것이 과중이 되면 힘들고 번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우리 같이 짐을 좀 나눠집시다. 또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집사님 요즘 어려운 일 있으세요? 제가 그 짐을 좀 나눠질게요.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재 리더십이고 중재자의 모습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 사역의 무거운 짐도 같이 나누고 섬김도 봉사도 기도도 함께하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갖고 보면은 보이거든요. 상처를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짐을 지는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다리가 되는 일이 힘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바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짐을 지는 것 힘들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보답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반드시 중재자는 거둘 때가 있다는 믿음으로, 그런 소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중보하며 나아가고, 사람 사이에서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재자, 다리 놓는 사람, 하나의 기둥이 될 뿐만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 중재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된다면 참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중재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생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 중재하고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기둥으로 다 세워지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리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지만 이제 중재자의 모습으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중재자의 리더십을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화목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